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과 밖에서 도우는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2장 8절부터 18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체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쭉 나누는 것처럼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1주부터 4주까지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죠, 기원전 486년의 왕이 된 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페르시아의 왕국이 영토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큰 왕국을 다스린 왕.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리오가 너무나도 확장하고 뛰어난 왕이어서 그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만 했었던, 또 왕이지만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는 참 불행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인 그리스를 정령하러 갔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고 나서 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2장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다시 즉위시킬 그 계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고 큰 나라에서 왕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경쟁을 거쳐야 될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거쳐야 할 때 수많은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기억해야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이 왜 왕후에 뽑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도시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왕의 통치를 잘 도울 수 있는 정치적 조력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그 능력이 많아서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등등 기준이 각자 달랐다는 겁니다. 사진을 제가 사람의 인물 사진을 5장 보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맞춰보시죠.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첫 해 1957년 당시 진 23살 박현옥. 지금 이분이 오늘날의 미스 코리아 대회에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이분은 인도가 아니고 1980년대 진이에요. 1980년 진 김은정. 30년 정도 격차를 넣어서 이제 올해 2024년 진은 저 아니고 김채원. 사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2번 사진, 1번 사진. 참 화장의 기술도 그렇긴 하지만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정말 예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아닌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또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2023년에 그 TC 캔들러라는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에서 2위, 러시아의 다샤 타란이라는 모델입니다. 전 세계 2위처럼 보이나요?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는 한국의 모모랜드의 낸시라는 여성이 1위에 뽑혔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저 여성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1위 여성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만하다라는 기준을 가신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자기의 기준으로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니까, 나는 예쁘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후에 선택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남들은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자격을 갖추는 인생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뽑을 때는요,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가 더 많아요. 사람이 그냥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기준표가 있죠. 뭐 키도 있고 뭐 몸무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여기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아니잖아요. 미스 월드도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후를 뽑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좀 스펙을 갖추려고 사는 인생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얼굴도 예쁘거나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이런 스펙을 모두 다 우리가 만족하려는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떠한 기준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이 열등감에 처해져 있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다고 하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이야기를 8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두 장소가 나옵니다. 액츄얼리 세 장소인데 하나는 왕을 만나기 이전의 장소, 준비하는 장소 12개월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는 장소, 모든 사람에게는 하룻밤이고요. 그 다음에 왕을 하루 만나고 나서 이제 거하는 장소, 이제 사하스가스가 담당하는 곳이죠. 이 곳은 죽을 때까지 평생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지원한 사람은 한 명만 뽑히고 나머지는 평생 궁 안에서 갇혀 살아야 돼요. 외부의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러니 경쟁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냥 내가 지원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게 되면 이 장소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후궁처럼. 그러니 그 여성들을 모아놓는, 왕을 만나기 이전에 12개월 동안 있는 헤게라는 내시가 담당하는 이 장소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지냈을까요? 사실 저는 계속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여자 학교를 한 번도 보거나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치열하게 산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일단은 가장 많이 충격받는 건 되게 더럽다. 안 씻는다. 그리고 서로 그 지역 세력 다툼이 굉장히 심하다. 그렇죠? 그 여성들이 한 명의 목표를 놓고 12개월 동안 사는 그 지역은요, 아마 정말 속임, 그리고 비교, 때로는 열등감, 또는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막 격분해 갖고 그럴 수 있냐라고 살아갈까요?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데도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마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순간 설교자가 2명이어서 이것만 마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요,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헤게, 사스가스,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서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때 행복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스펙으로 나를 바라보면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와도 좋은 학교 내에서 비교해서 또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번 사람들과에서 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가질수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더는 우리가 이 장을 조금 읽어봤을 때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에서 주어진 인물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신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입양하여서 기른 존재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뒷배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있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스펙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근거가 있는 해석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겠지, 너 127도에서 어떤 잘난 사람이 와도 어차피 되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시죠? 에스더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결국엔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 인생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까요? 성경책을 읽으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콕 집어서 선택하셔서 그 에스더가 왕후 되는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저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저런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선택한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 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인생의 목적은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기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좋은 자격 또는 돈. 그런데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하수에로가 좋으면 되는 시험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스펙 맞추느라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그 기쁨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그 기준을 아는 것의 가장 최소 단계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잖아요. 최소 단계. 이걸 했다고 기준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가 일부에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물병에 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물이 한 방울 또 흘러져 나왔어요. 이게 주일 예배예요. 또 흘려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만 주일 예배에 조금 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기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하는 게 주일 성수인데 주일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치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저는 주일 성수도 했고 금요기도 했고 새벽기도도 했고 기도도 얼마나 하고 성경 통독도 했고 이런 종류의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미의 기준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한 명은 헤게.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이전에 12달을 사람을 뽑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알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스가스라는
떨어진 사람을 보니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에 들고 싶습니까? 사스가스의 마음에 들게 되면 기준은 알았지만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헤게의 마음에 들어야만 아하수에로 왕의 기준을 알고 그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누가 헤게가 준비하는 12달 동안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걸 좋아하고 이것이 기준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라고 해서 헤게가 이 처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은 에스더가 좋은 행동을 해서 헤게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에스더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헤게가 마음에 들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좀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건 8절에 보면, 우리 8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8절을 읽을 때 어떤 시선으로 읽어야 되면, 과연 에스더가 여기에 가고 싶었을까라는 시선으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끌려갔다는 말은 좋아하는 겁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성경 특별히 2장을 보면요, 에스더 전체 10장 중에 2장을 보면 그 언어 중에, 그쵸, 영어에도 있고 한국말에도 있는 그런 어떤 구문을 사용하는데, 그 구문이 뭐냐면 패시브예요. 수동태. 자기는 모르는데 계속 이끌려가는 거. 에스더의 인생은 이끌려가서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자기가 막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신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패시브, 이 수동태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플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더 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2장 1절부터 쭉 읽었을 때 그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버린 에스더를 입양했다, 양육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입양했다라는 언어로 해석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8절에 나오는 이끌어 가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칼 라카흐예요. 라카흐인데 칼,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는 더 거의 머리채 끄댕이를 자꾸 끌어오는 듯한 이 모습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정말 막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본문에 표현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이끌려온 사람, 자기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헤게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끌려온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주일 예배 제가 표정 보잖아요. 이게 끌려온 분인지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이게 다 와요. 그렇죠? 보통 이제 남자분들 중에 이제 표정이 조금 떨떠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여자분들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왔는데 어떻게 헤게가 그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중에 하필 에스더를 선택하게 됐을까? 그 비밀은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함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속에 이미 이 왕후의 후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자기는 몰라요, 끌려왔으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준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무의미해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무의미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모르지만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일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때 부당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쁜 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은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재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누군가에는 상처요, 누군가에는 우울증으로 다가오고 누군가는 절망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재료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칼라카와 라카오,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끄심.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얼마나 그녀만 모르고 세상이 돌아가는 사실을 알게 돼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고생시키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객관적인 시험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스펙을 갖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여지껏 이 여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집안의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정치적인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외모를 가꿔야 된다는 집안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미의 기준으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없어요. 아하수에로 마음만 들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름다움으로 에스더가 뽑힌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 해석할 때 에스더가 진짜 예뻤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왕후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굴이 돼서, 내가 말이 되거나 내가 학력이 좋거나 내가 무엇이 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용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애티튜드가 바뀌잖아요. 어디 가든지 항상 내가 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항상 뭘 할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가 말하는 밑에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라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말씀의 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뭐 하나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플라이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막 1000대1 막 이래요. 왜냐면은 이 에듀케이션이 상향 평준화, 하이 에듀케이션 이제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만 나와도 뭐 1대1, 2대1, 3대1 이렇게 해서 직장 가잖아요. 오늘날에는 전부 다 대학 나왔는데 그걸로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지원하면 요즘 세대는 1000대1, 뭐 몇천대1, 몇백대1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잖아요. 1000대1 지원도 안 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뽑힐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스펙 따라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뽑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0대1, 만대1 지원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을 줄 알고 내가 스펙을 보면 안 되는지, 저기에 잘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안 될 사람은 자기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스더가 12개월 여기에 이렇게 지내서 헤게가 많은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중에 경쟁할 수 있었을까?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 2장 여기를 아주 깊게 읽어보면 라하크와 칼라하크가 이 안과 밖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밖에서는 예전에 에스더를 길러줬던 모르드게가 그 궁전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되고 있나 계속 밖에서 에스더를 주시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누가 에스더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이 일의 책임자 있는 헤게가 에스더가 잘 됐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밖과 안, 안과 밖에서 도우는 손길을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이끄시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스더 여러분 부러우시죠? 나도 저 밖에서 안에서 이 모르드게와 헤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시대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밖과 안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이 시대에는 안과 밖에서 사람이 티나게 도와줘야지만 뭔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마음에 계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께 나의 판단과 조건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축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모르드게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을 안 열어주시는 분, 분명 교회 다니고 예수님 들어봤는데 마음을 안 여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이야기다, 그래 삶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과 좋은 이야기로 듣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제가 설명한 내용 있죠? 원래 헤게의 자리, 사하스가스의 자리가 있는데 1년 12달 준비했다가 하루 갔다가 이제 사하스가스가 있는 곳에 거하다가 부르지 않으면 평생 여기에 살아야 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가지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필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살기를. 왕에게 가는데 하루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의 필살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돋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미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나와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의 기준이 나와 같다라고 하면 내가 이 자유를 받아서 열심히 내 것을 티내고 뽐내면 되겠죠. 근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게가 도와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헤게가 말한 만큼만 딱 해요.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의 기준은
나의 기준은 우리 부모님이 유명한 향수가 유명한 지역의 유지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는 이걸로 승부를 봐라 라고 향수를 보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가져가니까 향수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향수를 사용하는데 왕이 싫어하는 향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징을 갖고 있까, 내가 잘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 앞에서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실 때 이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 아래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향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불짜리 향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면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하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의 기준으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돌았을 수도 있어요. 막 시험 족보처럼, 그렇죠? 정보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향을 좋아한다, 이런 정보가 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향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막 다 그 향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입니까? 향수를 몇 번 뿌렸느냐가 또 경쟁의 조건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향수를 몇 번 뿌리시면 좋으세요? 나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같은 향수 쓰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거기 가득 채우는 거 많이 싫어하잖아요. 향수를 10번 뿌려, 향수라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 내가 아하수에로 왕을 안다고 착각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기준을 모르게 되면 향수 10번 뿌려서 향수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이게 기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면,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도 예수님이 기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누가 여러분들과 계약하겠습니까? 나한테 눈치만 보는 사람. 과하게 향수 10번 뿌리고 나가서 미움받아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잘못 파악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에 열쇠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안과 밖에서 나를 위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정말 항상 저는 이 설교 원고를 갖고 오잖아요. 항상 미완 상태로 갖고 와요. 왜냐하면 뭔가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게 나의 욕망이죠. 내가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준비하다고 느낍니까? 항상 우리는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필살기 필요 없어. 기준을 아는데 뭘 더하고 뭘 덜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면 기도 시간도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계속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과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죠. 교회 오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기준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보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자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준을 모르니까 교회에 온 것으로 자존감 갖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는 사람은 교회에 온 것이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에스더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처음부터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전쟁에서 아주 기분 나쁘게 패배하고 아버지가 그리스 정복하다가 져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스 정복을 위해 살아가다가 마음이 불행해져서 마음이 허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고민하게 될 때에 왕후를 새로 뽑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미 이 일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키셨고 이 에스더를 헤게와 만나게 하셨고 그 헤게가 아하수에로의 기준을 알게 하셨고 결국엔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왜 내가 에스더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거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다 말씀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법륜스님이 와도 고개 끄덕인 분은 많이 계실걸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교회나 뭐 법당이나 똑같이 나에게 이로운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 이로운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스펙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담았지만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의 소원을 열심히 백날 첫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의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게 되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처럼 그렇게 티내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면 좋다고 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싫어요. 싫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알아본다는 건 요즘에는 좀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권위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못 알아봐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확률 게임 하기를 좋아해요. 스펙 갖춰라. 너 안 갖추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 판 있잖아요. 판, 세상이 돌아가는 판. 심지어 교회의 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에서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너 이 바닥에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렇죠?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스펙 갖추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목말라 하는 자들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